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눈 되게 많이 왔었죠. 그래도 교회에 또 아침에 오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추위 속에 강건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겨울이 안 춥다 그러니까 진짜 추워져서 저희가 이게 입으로 씨를 뿌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겨울은 추워야죠. 맨날 이랬더니 진짜 추워요. 그래서 그래도 역시 겨울이 좀 추워야 여름이 조금 덜 한다고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그 화씨로도 영하 10몇 도니까 영하 한 10도 정도 가까이 오는데 감기나 코비드로 많이 지금 유행이라고 하니까 각별히 좀 조심하시고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13번째로 POGO, 그죠? Pray One Get One 기억나세요? 네.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간구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이고 꼭 필요한 것들을 더욱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코람데오로 늘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와인 좋아하십니까? 이게 교회에서 적합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가 미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와인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말고 유럽을 비롯해서 이 미국이나 서양에서 또 남미에서는 이 와인이 술이라는 개념보다 사실은 식사할 때 곁들이는 좋은 음료 정도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서양 사람들은 항상 와인이 빠지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더 좋은 와인을 사려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도대체 얼마 정도 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와인은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2018년에 뉴욕의 소더비라는 경매에서 팔렸던 와인이 지금까지 역사상 팔린 것 중에 가장 비싼 와인이었다고 합니다. 로마네 컨티라고 하는 상표가 제일 비싼 와인 중에 하나인데 이 1945년산 로마네 컨티가 무려 55만 8천 불에 팔렸습니다. 큰 감흥이 없으시네요. 누가 먹든지 말든지 나는 안 먹으니까 괜찮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에 6억 7천만 원에 와인 한 병이 팔린 거예요. 이처럼 와인 애호가들은 평생에 딱 한 번 맛볼 수 있는 와인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난리라고 합니다. 경매에 나오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가장 비싼 와인은 이 연도, 몇 년도에 나와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마켓에서 거래되는 그 상표가 뭐냐면 도멘 리로이 미지니 그랑크리, 뭐 이름도 어려워요. 네, 도멘 리로이 미지니 그랑크리라는 와인인데 연도를 불문하고 한 병의 평균 가격이 37,700불입니다. 그러니까 5,400만 원이에요. 그냥 그걸 돈으로 주지, 그죠? 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와인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술 하면 뭡니까? 소주죠, 소주. 소주도 아니고 소주, 쇠주 막 이래야 이게 감흥이 오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와인 열풍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술이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양심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금지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의 영역이고 본질이라기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잘못된 음주 문화가 큰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술을 먹고 골프채로 와이프의 이마를 때려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여러분들도 다 한국에 있을 때 주변에서 겪어보셨겠지만 먹고 뭐죠? 먹고 죽자. 오늘 끝장을 보자. 왜 술을 먹고 끝장을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먹고 죽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음주나 흡연이 절대적으로 금지되고는 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 한국 교회이고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이해가 많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고 이런 문화에 몸을 담그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술을 마신다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건전하게 좀 이렇게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도박과 여색과 음주에 빠져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음주 문화를 금기시켜버린 것도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로 들어오면서 먹고 죽자라든지 끝장을 보자는 음주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건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 때 와인을 곁들이거나 맥주 한 잔 가볍게 하는 정도는 사람들이 괜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 역시 와인을 즐겨서 마셨습니다.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사실 음료수로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야 물 부족이 없잖아요. 산 좋고 물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 걱정은 별로 없는데 유대 땅은 물이 무척 귀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포도주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독일에서는 물에 석회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 대신 뭐를 많이 먹죠? 맥주를 많이 먹잖아요. 제가 살았던 중부 지역의 위스콘신에 보면 그 땅에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물을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브리따에다가 물을 거르는데 침전물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생수를 사 먹거나 브리따를 항상 사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스콘신 중부 지역에는 독일계가 되게 많이 살아요. 또 그런 토양을 찾아서 오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사실은 이 맥주가 무슨 술이다 먹고 죽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음료수처럼 물 대신 많이 먹는 음료가 된 것과 비슷하게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일상생활에서 뗄 수가 없는 음료였습니다. 포도주는 그래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었죠. 생존에 필요한 드링크였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이 와인을 축복의 상징으로도 이해했습니다. 포도주가 풍성한 것. 그래서 그 집틀에 포도즙이 가득히 넘치는 것은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의 상징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죠. 그만큼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음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본문을 보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리 레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자 그 텍스 부스에 앉아 있었던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게 됩니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떻게 쫓았는지 베드로처럼 엎드려서 절을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자기의 소유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레위가 그 응답에 기뻐해서 반응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풀 때 안 껴도 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꼭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야기들로 본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비유, 즉 새 옷 조각으로 낡은 옷에 붙이는 법이 없고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짧은 비유가 오늘 모든 본문의 내용들을 한 곳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비유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옷에서 진짜 옷이 좋은데 여기서 떼어가지고 헌 옷에다가 이것을 깁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이야 와인이 코르크 마개가 달린 병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오래 숙성된 와인이 더 좋고 괜찮은 와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넨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로마네 콩테라는 비싼 와인은 1945년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가 포도가 제일 좋은 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티지 이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어이 1945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디서 와인을 구입하시게 되거든 1945년산을 사야 되는데 대부분 다 자물쇠로 잠겨 있을 거예요. 네, 안 팔거나. 1945년산이 제일 빈티지 이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대에는 오래된 포도주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관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포도주를 새로 만들게 되면 그 포도주는 계속해서 발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발효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포도주는 아니고 김치를 정말 좋아하는 우리 미국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브라질 선교사님을 오래 하셔서 이 문화권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계신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김치를 먹기 위해서 한아름을 찾아가는 분이었어요. 가서 사서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쉽지 않은데 그것도 익은 김치. 미국 분들이 대부분 겉절이가 세지를 않으니까 이게 그냥 먹는데 익은 김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 선생님 어프리시에이션 데이를 하면 한국 그 밥들을 쫙 깔아놓고 선생님들께 대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루키 선생님들 있잖아요. 1년, 2년 안 된 분들은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불고기, 잡채, 그 다음에 튀김. 매운 거 하나도 안 먹어요. 국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 한 30년 정도 가르쳤던 분들은 한 20번 정도 왔거든요. 매년이니까. 그러니까 오면은 제일 먼저 먹는 게 오징어 회무침. 그걸 막 욕심내서 먹어요. 우리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까봐. 그래서 우리가 싸놔요. 나중에 가서 가족들이랑 먹으라고. 그리고 홍어회 같은 거는 저희들이 절대 할 수도 없는데 막 그런 거 옛날에 내가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그런 거 이거 위얼드한 거 있냐 이름은 모르니까 막 그런 거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 익은 거 각종 김치 다 이렇게 드시는데 한 번은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민 그러면서 이 김치를 익히려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사왔더니 김치를 익히는 게 없는데 그 뜨거운 방에다 놓으면 어떻게 터진다고 죽는다고 그거 발효될 뿐만 아니라 완전 뻥 터진다. 그럼 어떻게 익히냐. 살살 익혀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포도주도 이게 새로 담그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 계속 발효돼서 신축성이 떨어지는 부대는 이 가스 같은 것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완전 뻥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포도주를 만들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런 막 신학적인 개념들을 먼저 생각해서 이게 새롭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거였습니다. 김치를 담그면 김치통에 해서 밖에서 서서 익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게 된 새 시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당연하게 잘 보관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새로 열어놓으신 시대는 새로운 부대,
다시 말하면 새로운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옛것에 여전히 천착한다면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부대도 터져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염두에 두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과 이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반응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를 부르는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시죠. 이 마태로 가는 레위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레위를 그 다음으로 부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주님의 부름의 레위는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제자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레위가 무엇을 버렸다, 무엇을 포기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최종 가치로 두고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다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없이 예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 집에는 동료 세리들과 다른 여러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집을 개방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쉽지 않아요. 누구 집에 손님을 치른다는 것은 온 가족이 동원되는 비상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최장복 권사님 댁에서 맛있는 음식 다 즐겁게 먹고 싸가고 정말 기쁜 그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죠? 너무 맛있었죠? 저 굉장히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권사님께서 워낙 손이 크시고 솜씨도 좋으시지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통화하면서 들었더니 다 이제 몇 주 전부터 준비하신 손길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을 오픈하고 손을 대접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더 그렇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잔치를 베푸는 데는 많은 인력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초대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할 사람들을 계속 리스트를 뽑고 초청하는데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안 오면은 말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잔치를 얼마나 크게 베풀고 적게 베푸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의 집에는 동료 세리들과 더불어서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죄인들의 리스트를 보면 당시 유대 문헌의 미슈나에 보면은 정말 그냥 토라를 지키지 않는 자뿐만이 아니라 남색하는 자, 이방인과 교류하는 자, 간음하는 자, 폭력을 이런 사람들이 다 리스트에 죄인들로 묶여 있었으니 그런 사람들과 지금 세리, 레위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 친교 시간에 FBI에서 잡은 사람들과 같이 계속 먹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유대인의 랍비라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먹느냐가 그 사람의 퀄리티, 격을 결정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이 죄인들 가운데서 질이 나빴기 때문에 이 세리와 같이 죄인들이 어울리는 것은 정말 제일 질이 떨어지는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목적은 병들고 아프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회개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과 이 소명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 포도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의 율법과 다른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에 얽매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율법의 의로움, 율법을 지키는 자부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낡은 부대로 있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우리도 갑자기 할 말이 없으면 싹 주제를 바꾸잖아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주제를 싹 바꿉니다. 그래, 33절에서 요한,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내가 더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어떤 그 조건으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참 잘했다,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신다는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낡은 부대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낡은 율법의 굴레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도 행위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옛 전통과 율법에 자신들의 의로움을 규정한 모습은 옛 부대입니다. 이들의 비난 섞인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너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은 축제의 시간이고 잔치와 기쁨의 시간이지 절대로 심각하게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이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즐거운 것입니다. 신앙은 신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은 너무나 기쁜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가 물속에서, 바닷가에서 얘야 일로 들어와라 그랬을 때 애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내가 옷 버릴까 봐 조금 이따 들어갈게요. 이러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 애 늙은이지. 애가 어떻게 합니까? 막 아빠를 향해서 신나게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비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이쪽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할 때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주님께 신나게 뛰어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른처럼 무언가를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잘해야지 하고 고민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내가 달려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와 함께 있으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있으니 그때는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과 우리들의 삶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감사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들을, 그 죄악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악한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해 주셔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셨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병든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병인 죄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낡은 부대로 여전히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를 새 부대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하지만 새 부대가 된 우리들은 어쩌면 아직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낡은 부대로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참 자유함으로 축제와 기쁨으로 가득한 날들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마음을 열지 못한 채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고 낡은 부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은 나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가사로 노래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신앙은 이래야 된다, 신앙인이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믿음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식이라고 살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와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고집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전통보다 말씀이, 경험보다 은혜가, 그리고 모든 지식보다 사랑이 앞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시대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도, 모든 권사님들도, 재직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새 시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할 때, 그 예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충돌하더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낡은 부대처럼 다 터져버리게 됩니다.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과 경험 속에, 지식 속에 가지고 있는 옛 부대, 낡은 부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도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시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부대가 된 우리 모두는 그래서 늘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늘 우리를 새롭게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충만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미 새로운 부대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더 좋은 새로운 부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보배가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새 부대지만 얼마나 좋은 새 부대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더 좋은 새 부대를,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정말 좋은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이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이야, 저 새 부대는 정말 좋은 포도주를 담는 정말 좋은 부대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이 나를 볼 때 평가하는 그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새 부대가 되는 것, 좋은 사람, 좋은 성숙한 인격자, 좋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 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더 좋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더 좋은 부대, 새 부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낡은 부대로 있는 것조차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새 부대가 된 저희들이 이제는 낡은 구습과 습관과 죄악과 또 저희들의 틀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과 심령으로 받으며 오로지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날마다 더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때로는 알지 못하고 우리들의 것을 사수하려고 고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을 아오니 그때마다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들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의 영광과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